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예수님 오실 때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휴거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휴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사모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날은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 성경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신약 속에 있는 레위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방인을 위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면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위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요약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든다면 히브리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한 장으로 만들면 히브리서 11장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인용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구약의 인물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한 것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휴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녹이 휴거의 표상인데 또 앞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실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현상입니다. 현상은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실상이 있어요. 그 실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저 세상의 실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성령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천국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상에서 일평생 하나님을 안 봐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만진 바 되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지금 50대이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한 번도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시요 예수님은 길이시요 예수님은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믿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성경이 사실임을 믿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 희미하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자, 11장 1절은 11장 1절을 믿음론이 나오면 11장 3절은요 창조론입니다.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성경을 여는 것은요 우리의 창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에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저 별과 별 사이에 하늘을 창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낙원의 하늘을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물질, 별과 달, 태양, 사람, 동물들, 바다, 나무, 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요 창조장이라고 합니다. 창조장.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건요.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엘로힘은요. ELOH 더하기 IM. 엘로라는 것은 창조자. 창조자 더하기 IM 전미사를 써서 창조자들이며 창조자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은 엘론데 전미사를 보죠. 하나님들 창조자들인데 단수 동사가 붙어서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이 문서다. ELOH라고 하세요. 이 문서입니다. 근데 또한 창세기 2장에 가면요. 또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 2장 3절까지는요. 삼위 하나님인데 그 다음부터 나온 건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5절 여호와 하나님. 8절 여호와 하나님. 9절 여호와 하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이 여호와가 뭔가? 야훼, 지호버. 그래서 이 장을 제2문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창세기 1장에는 삼위 하나님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있는데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만물을 창조하는 시작입니다. 만물을 창조하는 시작.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요.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 창조 전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는 영원입니다. 영원. 시간이 없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면요. 하늘도 있고 하늘이란 공간도 있고 땅이란 물질도 있고 하늘과 땅을 만드니까 모든 것을 질서를 잡으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기 전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참 하나님 영생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의 한 인물로 생각하면,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되면요 이거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보면요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예수님을 선지자밖에 생각 안 합니다. 유대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안 합니다. 여호와 증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래요. 모든 종교는 예수님을 그냥 성자, 선지자
이 정도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령님은요 이렇게 낮은 계급을 땡겨요. 똑같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라 해서 성자 하나님보다 높은 거 아닙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양으로도 동등하고 물질로도 동등하고 양과 질, 계급 이런 모든 것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전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태초의 말씀이시다. 이 요한이요 이걸 이 말씀을 적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창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은요 참 신령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요 요한복음을 많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영생이요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독수리같이 하늘로 높이 나는 그 신성을,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한다. 인자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화론은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화되어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진화론 공부 안 해도 이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네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세요. 내가 있다는 것은요 부모가 계신 거예요. 부모가. 이걸 부정하는 게 뭔가? 동성애. 동성애를 하면요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자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끼리 어떻게 자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존재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요 있지도 않은 가설로 실상이 없는 거예요. 실상.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요 실상입니다.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입니다. 안 보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으로 그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 실상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면 뭐예요? 거짓말이다 것입니다. 진화론을 바라보면 실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존재를 믿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 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아니, 아벨이 죽은 지가 언젠데요? 아주 오래전에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벨같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라는 말을 했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산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영으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여 가인과 그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뭐였습니까? 그 차이는 드리는 예물에 있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 그것이 뭔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건 예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아벨이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거는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 보면 안 됩니다. 정성이 아닙니다. 정성으로 따지면요, 가인이 정성이 들었죠. 그냥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죽이면 되지만 농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면요, 얼마나 농사를 정성껏 드려야 하겠습니까?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보세요. 예배 아닌 조상 섬기는 거 보세요. 명절에 얼마나 정성이 지극합니까? 사과도 놓고요, 또 생선도 놓고. 그래가지고는 안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데 그건요, 어린 양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들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들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줬어.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문인방과 문설지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위에 한 번 뿌리고 옆에 한 번 뿌리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근데 그렇게 뿌렸는데 이것이 역삼각형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하나의 이 다윗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분하게 여겨서 참지 못하여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도 아벨처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서
말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신령, 성령으로 드리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흠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흠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첫 인물은, 인류의 첫 인물은 아담이지만 여기서 믿음장에서는 그 첫 인물로 아벨을 먼저 언급하고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너는 모리아 땅으로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범죄했을 때 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장소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전염병, 그 무서운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 장소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피하는 것, 교회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7년 환란 때는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재앙이에요, 대재앙. 여러분, 저 중국의 우한시에 전염병이 무슨 전염병이 도는 건요,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저놈의 못된 저 시진핑이요, 교회 없애는데 1차적으로 시범으로 보이는 장소가 우한시예요. 후베이성이에요. 거기에 모든 십자가탑을 다 내리게 하는 겁니다. 끌어내리고 부수고 또 말 안 들으면 인대를 끊어버리고 잡아가고요. CCTV 다 설치해 놓고 십자가 내리고 시진핑이 사진 걸어놓고. 아니 교회가 없어지는데요, 교회가 없어지는데 재앙이 안 따르겠어요? 대한민국이 축복받고 대한민국이 잘 되고요, 대한민국이 편리하고 대한민국이요 복을 받은 것은 이 땅에 교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십자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들어오지 않게 막기 위해서 저 거대한 이승만 광장에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말마다 저기서 먼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없어지면요, 대한민국은요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교회가 많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구청에서 뭐 십자가 내리라고 해요. 십자가 탑, 저 바람 불면 위험하다고. 그건 핑계고 영적으로만 중국같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싹 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개구리가요, 찬물에서 서서히 뜨거운 물로 내가면서 죽어가듯이요, 서서히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휴거입니다. 여러분, 휴거란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가슴이 쿵닥쿵닥 뜁니다. 이 휴거란 말만 들어도요. 왜? 지상 최대의 정발 사건이요, 휴거이기 때문입니다.
휴거 말로 오면 어떤 사람은요, 이상하게 생각, 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휴거란 말만 넣으면요, 가슴이 뛰면서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휴거되는 장면을 생각하면요, 와, 그날에 꼭 휴거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휴거의 예표로 이제 두 번째 말하는 인물이 에녹이에요. 에녹. 자, 처음에는 믿음론을 말하고, 두 번째는 창조론을 말하고, 세 번째는 예배론을 말하고, 네 번째는 종말의 휴거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고 정발해 버리는 거예요. 정발할 때가 지금 곧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이상하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휴거될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표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에녹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에는요, 에녹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65세부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것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였으니 반드시 그 실상, 휴거되는 실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지상 최대의 정발 사건은 휴거가 될 것입니다. 휴거가 될 것을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휴거라는 책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휴거라는 소설책을 읽어봤습니까? 저 옆에 휴거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휴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휴거가 누가 뭐래도 반드시 지상 최대의 정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본받아 분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에녹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올라가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옮겨지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이 휴거에 대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은요, 감난산 설교를 합니다. 종말론적인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난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난산 설교라고 부르습니다. 고난주간의 화요일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여기에 휴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40절 4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24장 40절 41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자 보세요. 데려감을 당한다. 이 세상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데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옮겨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끌어당겨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건 뭐냐? 남아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7년 환난을 겪는 거예요. 7년 환난인데 틀림없이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 예수님의 신부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7년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면은 이것이야말로 불행 중에 불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왜 환난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환난으로 들어가면요 안 됩니다. 무슨 고난을 이불로 겪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제 지간에 왜 감옥서 들어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교회의 건세, 성도의 건세는 아직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건세가 깨어지는 것은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요 천국의 열쇠가 있고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에게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반석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십시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과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또한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낮에나 밤에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까? 그날에 순식간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얼굴은 가장 빛난 얼굴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얼굴이 가장 환한 웃음이 될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얼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삼아 20년이 지났습니까? 30년이 지났습니까? 변치 말아야 할 것은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오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 때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예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